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함께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저희 교회는 인사를 참 많이 시키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날이 그래도 선선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해를 돌보지도 않고 달을 돌보지도 않고 지구가 잘 돌아가는지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때가 되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시원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런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위기의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요. 조금 가깝게는 2010년 11월에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연평도에 폭탄들이 막 떨어지니까 집들이 다 무너지고 논과 밭이 망가지고 2명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었죠. 제가 그 바로 다음 해에 장교로 임관을 했었는데요. 그런 도발이 있었던 터라 훈련이 굉장히 힘들게 했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공항으로 가서 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코비드-19로 큰 타격을 입었었죠. 제가 RTP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가 2년 전쯤인데 그때 한참 코비드-19이 창궐할 때였어요. 그래서 1년을 제가 사역을 해도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이 잘 매칭이 안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화장을 안 해서 너무 그때가 좋았다고 하시는데 마스크를 쓴 얼굴만 제가 알고, 또 나중에 코비드가 괜찮아져서 마스크가 벗겨지고 화장을 하시고 오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찬양하고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교회나 국가에 이 코비드-19이 큰 위협이 되었는데요. 제가 듣기로 뉴욕은 쓰레기를 수거를 잘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죽었던 사람들을 다 매립하느라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모범이 될 정도로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문제는 한국교회였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역시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 내세우고 주장만 내세우니까 때로 확진자가 교회 안에 나왔어도 쉬쉬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향해 손가락질하던 한국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희망과 소망의 공동체, 어떤 위로의 공동체가 아니라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잘 되어가는 것 같았던 한국교회의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니 다시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성도들의 교회가, 그 공동체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0편도 어떤 한 개인의 기도라기보다 시라기보다 공동체적 시애가입니다. 이 시는 공동체적 애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후렴구가 늘 똑같이 맞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선창을 쭉 하고 나면 마지막 후렴구는 다 같이 그 회중들과 함께 똑같은 문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7절, 19절에 이 똑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시를 1년, 2년, 3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이 1년, 4절부터 7절이 2년,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3년이에요. 각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상황에 애통해하고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로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먼저 1년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청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을 아멘. 시인은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죠.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을 통해 이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 공동체의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목자의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그때는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한 어떤 개인의 하나님 목자이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더 나아가 그 양떼를 지키시고 그 양떼를 위해 전쟁을 치르시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세요. 2절에서는 이 시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라는 게 더 명확한데요.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모두 다 요셉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죠. 앞서 1절에 등장한 요셉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이고 유일하게 한 어머니 밑에서 낳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요셉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들이었습니다. 대표 지파들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 되신 하나님께 그들의 그 공동체의 아픔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1년이 마치고 있어요. 우리를 좀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주님과 관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등을 돌리시지 않고 그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못을 했거나 서운한 게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고개를 휙 돌리죠. 아니면 구석으로 가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 얼굴 보기가 껄끄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뭔가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데 주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1년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애가 시라는 것,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3절, 4절부터 7절은 이제 2년인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당신의 소유인 백성들이 그 기도하는 것에 언제까지 노하실 겁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의 삶은 매우 괴롭습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눈물의 양식을 먹이세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눈물의 양식이라는 건 이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6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는 눈물을 밥 먹듯이 먹고 있는데 원수들은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웃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울고 있는데 원수는 웃고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고 처참하게 당하고 있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인해 돌보시지 않음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지고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언의 시작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간구가 방금 우리가 읽은 7절 이전의 끝에서는 이언의 끝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언도 마치게 됩니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아주 괴로운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보통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의 위기, 가족 중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라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하죠.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있을 때 각 지체들은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받아요. 마치 모기가 우리 다리를 딱 물었는데 그냥 다리야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고 하지 않고 눈으로 물린 곳을 보고 손으로 가서 긁는 것처럼 무신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 이스라엘이 겪은 것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공동체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의 몸된 공동체이기에 늘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세상과 이웃이 비웃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주의 얼굴에 광채가 늘 비춰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3년에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을 포도나무를 통해 그 비유를 통해 애통해하고 간구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떨 때 위기를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나 포도원으로 지칭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아끼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더 정확하게는 애굽에서 뽑아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땅을 파고, 그리고 그곳의 돌들을 다 제거해서 새로운 곳에 심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냥 심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땅을 다 하나하나 파내고 돌들과 잡초들을 다 제거해서 옥토가 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시니까 뿌리가 깊이 땅에 가득하게 돼요. 무슨 의미예요? 단단하게 세워진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가꾸셨으니까요. 그냥 심고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디 바깥에다가 씨를 착 뿌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들기 위해 다 애쓰고 늘 물을 주고 잡초들이 자라나면 잡초를 다 뽑아내고 때로는 좋은 비료를 가져다가 뿌려주고 지극정성이에요. 고추 하나, 파 하나, 어떤 가지 하나, 그거를 열매 맺기 위해서 지극정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피시니까 한 집사님 가정에 나오는 그 고추는 오이 같아요. 오이. 드셔보신 분 아시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시니까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뿌리뿐만 아니에요. 가지와 넝쿨은 어떻습니까?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그늘이 아멘. 포도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입니다. 에이, 무슨 포도나무가 산을 가려요?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가지들은 백향목처럼 최고의 상품의 포도이고 뻗어나가기는 바다와 강까지 뻗어나갔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지중해가 나오고요, 동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이 돌보시고 가꾸신 그 포도나무는 그 상품의 포도나무고 엄청나게 번성했으며 풍년과 같이 주렁주렁 열매가 열매요. 너무나 흥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심겨져 있던 포도나무를 주께서 가져다가 심으시고 친히 가꾸시니까 그 크기가 엄청나서 그늘이 산을 가릴 정도가 되고, 그 가지들의 상품성은 백향목같이 최상품이었으며 뻗기로는 좌로나 우로나 바다와 강까지 뻗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윗 왕 시대에 이런 번영과 평안함과 영광이 있었죠. 마치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처럼 말이죠. 제가 듣기로 미국도 이 한인 사회에서는 막 축제였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은 밤새 빵빵빵빵빵 거리고 수업을 중단하고 TV를 같이 보면서 응원하고 길거리는 다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온 나라가 대한민국 막 외치고 사람들은 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차나 어디나 막 스티커를 붙이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것과는 월드컵 4강 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포도나무가 뿌리는 아래로는 가득하고 위로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산에 그늘이 질 정도고 좌로 우로는 뻗어가서 바다와 강까지 미치는 최상품의 백향목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얼마나 번영했고 얼마나 황금기였습니까? 왜요?
주께서 그렇게 가꾸시고 돌보시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 담을 허셨습니까? 담을 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벽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탄이 욥에 대해 막 모함을 할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이유가 하나님의 울타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담, 울타리 때문에 사탄도 욥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담으로 울타리 때문에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이 허물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니까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으시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 것들이 그 포도나무를 다 따먹어 버렸어요. 13절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나무를 두르고 있던 담이 사라져버리니까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 이건 야생 멧돼지들을 가리키는 걸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부정한 짐승들이죠. 이런 부정한 들짐승들이 포도나무를 다 뜯어먹고 초토화시켜버려요. 멧돼지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들의 코를 받고 개걸스럽게 먹죠. 이렇게 포도나무를 둘러싼 담이 사라지니까, 담이 허물어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다 따먹어버리고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밤과나 상관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리며 이 포도나무를 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좀 돌봐주소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있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포도나무 가지들이 마치 백향목과 같이 된 것처럼 극상품, 최상품으로 사며 황금 시대를 누렸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니까,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부정한 이방 민족도 능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렇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됐던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던 그 가지, 주님의 소유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16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님이 친히 심으시고 기뻐하시던 포도나무가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주의 면책이라는 것은 꾸짖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고 가꾸신 그 포도나무가 주님의 보호,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주님이 그걸 헐어버리시니까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와서 다 따먹어 버리고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멸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우리를 수세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로만 가겠다, 곁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니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건져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3년도 다른 년과 마찬가지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마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앞선 연들의 후렴구인 3절, 7절, 19절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점 늘어나요. 처음엔 하나님이여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부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80편은 공동체 애가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렸어요.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땅에 가득했고 위로는 솟아남이 산이 그늘질 정도였고 좌로우로는 바다와 강까지 그 줄기가 넝쿨이 뻗쳐갔었죠. 왜요? 주님이 가꾸시고 담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담을 허심이 담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니 지나가는 자 아무나 와서 다 따먹어버리고 야생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와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14절처럼 간구했던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님, 담이 없는 백향목이 되기보다는 담이 있는 포도나무가 좋사오니 우리의 담이 되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은 안녕하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공동체, 또 직장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들이 또 생겼죠.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온전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면 감사할 것만 넘치면 너무나 좋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8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회복이 가장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인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 돌이켜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돌이켜주세요, 과거처럼 우리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로 돌이켜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좋았던 그때로 그 시절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담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다고, 이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테니 우리 공동체를 좀 소생시켜 주소서.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가정, 교회,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뜯기고 멧돼지와 들짐승에 먹히게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담이 되어 주소서. 주여,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담이 되어 주소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고 청년부 모임도 시작됩니다. 이 소그룹들마다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담이 되는 공동체 소그룹이 되어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모임일 뿐이고, 그리고 이리저리 뜯기고 오히려 그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상처받고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 가정과 직장, 또 소그룹 공동체, 또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좋고 화려해 보이는 백향목과 같은 담이 없는 백향목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포도나무와 같을지라도 담이 있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포도나무,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로부터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도 역시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포도나무,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이 교회가 다른 것들을 담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담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림으로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땅에 가득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산이 그늘질 정도로 좌우로 먼 바다와 강까지 뻗어나가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포도나무, 교회, 가정,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평안을 몰랐구나.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날로 나부르시 곧 평안이시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다 잠이 그곳을 얻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교회에 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도 주를 향해 우리의 얼굴을 늘 향하여 주옵소서.
구하사오니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담을 허물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을 위해, 특별히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허물어진 담으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여 아오나 이제는 주님 만에 다시 돌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참 평안함을 거하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담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들 가운데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담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담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담이 되어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담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헛된 것들을 담으로 찾지 않고 주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과의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담이 되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에 담이 되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담이 되어주소서. 주님이 교회에 담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께서 보내주신 장민영, 장유선, 이지영, 황지영, 이창열, 고소영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삶에 담이 되어주셔서 늘 주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속의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담이 되어 지켜주시는 주의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 아끼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담이로 세워지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보내지 않게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담임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담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과 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